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걸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또 기도하고 갈망하는 모든 제목마다 우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온전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들이다. 사자의 울부짖음도 잠잠해지고 사나운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는 날이 있다. 힘센 사자도 이빨이 부러진다. 사자도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어미를 따르던 새끼 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아멘. 진정한 친구는 친구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아파합니다. 그리고 힘이 되어주고 싶어합니다. 너무나 큰 고난에 절규하는 욥의 독백을 들은 친구들은 무너지는 듯이 보이는 친구 욥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하려고 또 힘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에 대해 이런저런 위로와 충고를 주려고 하지만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서 선한 마음에서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의 위로와 충고가 그닥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아픔을 당하는 당사자의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경험을 해보기 전에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머리로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마저도 완전하지 않고 단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 속에는 바른 모습도 있고 잘못된 모습도 있을 텐데요. 물론 그 잘못된 모습도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마음의 의도와는 달리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잘못입니다. 하여간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조심스럽게 욥에게 말을 겁니다. 먼저 그는 욥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근데 이걸 잘못 읽으면 좀 재수없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엘리바스가 그런 식으로 욥에게 공격하듯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친구 사이에 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너에게 충고나 한답시고 또 위로랍시고 무슨 말을 건네면 오히려 그게 너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일 거야. 그런데 하지만 친구야, 그냥 너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말에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친구의 불행을 보고 위로해주고 싶고 또 욥을 일으키기 위해 권면하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의 심경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친구들의 욥에 대한 배려와 조심스러움은 욥을 방문하고 나서 욥이 무슨 말을 하기까지 7일간이나 함께 침묵하고 있었던 것, 조용히 욥 옆에서 그저 욥과 함께 있어준 것에서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위로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배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급하게 위로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진단하고 성급하게 권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충고가 아니라 해결책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먼저 욥을 칭찬하고 고무합니다. 3절과 4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이전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도와주었는지 욥의 수고와 선함을 칭찬합니다. 3절에 보면 욥은 예전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선한 길로 강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거기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회초리를 들거나 벌을 주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욥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엄격함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이 엄하고 무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규율만 엄격하게 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지적하고 힘들더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냉철하게 훈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동시에 그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욥은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욥은 남들이야 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앞가름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약한 사람들의 아픔과 약함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를 잃고 낙담한 사람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지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극빈자와 소외계층의 사람들,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5절과 6절은 왜 엘리바스가 과거의 욥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지 그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지난날의 의로운 행적을 상기시킴으로써 너가 옛날에 어려움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을
무슨 말로 위로했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너가 했던 거 한번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좀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과거의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던 유업을 통해 현재의 고난받고 있고 낙담하고 있는 현재의 유업을 과거의 유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야, 너가 옛날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을 때에 나한테 이러이러한 말로 혼내키고 야단하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 내가 너무 낙심하고 있을 때에 너가 이러저러한 말로 나를 위로해줬지. 물론 그게 그 당시에는 별로 와닿지는 않았어. 그러나 너의 그 말이 계속 내 마음에 남더라. 결국 너의 그 위로가 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 너에게 다른 어떤 말로 뭘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저 너가 예전에 나한테 해주었던 그 말을 너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을 것 같아. 너의 그 말이 지금 너한테 다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위로를 하죠. 그리고 엘리바스의 이 말은 욥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 힘을 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있지만은 또 동시에 욥의 이중성에 대한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도 뭐 잘도 하더니 왜 지금 너는 너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에 너가 다른 사람에게 말한 그대로 하고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따끔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과 6절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한 속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천하의 욥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가 막힌 조언을 해줄 수 있었지만 그 지혜로운 자가 문제가 자기의 문제가 되니까 그의 지혜가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큰 문제도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사람은 뭐 저렇게 심하나 뭘 저렇게 육세를 떠나 그런 일을 안 당해본 사람이 누가 있다고 혼자서 유난이야 이렇게 위로하기보다는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죠. 또 반면에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들은 나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이건 나만 겪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우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당사자가 되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1절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라는 것인데요. 7절과 8절은 엘리바스의 견해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간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부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두더라. 쉽게 표현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선을 행하면 선으로 보상받고 악을 심으면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너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너 하나님께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하나님의 입김, 콧김과 같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는 바로 이것에 의해 다 판가름 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 아무리 극악한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인과응보의 판결과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엘리바스는 10절과 11절에서 이제 또 사자의 비유를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 사나운 사자, 힘센 사자, 늙은 사자, 새끼 사자는 모두 악인과 죄인을 상징하는 단어이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악인은 결국에는 부러지고 죽고 흩어지게 된다. 즉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결국에는 죽고 흩어지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엘리바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친구들도 나중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욥도 이 틀에 갇혀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나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왜 하나님의 이 법칙이 나한테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렇게 고뇌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욥기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정의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인과응보를 반하고 있는 많은 현상들에 대해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정말로 순수한 세상, 죄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이라면 인과응보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빈틈없이 실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을 단순히 인과응보의 법칙 하나로만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불칼을 휘두르실 때가 옵니다. 그때는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는 이 인과응보의 불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정의에 대해 무관심해서가 아니고요. 무능력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자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은 부시불식간에 우리의 목젖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바스처럼 어떤 하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함부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문제에 대해 성급한 말로 위로하거나 판단하거나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며 이해하려고 하는 배려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남들의 것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유업처럼 그 문제에 짓눌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저 아직 내가 안 당해봐서 괜찮다라고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더욱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된 세상 속에서 죄된 사람들이 죄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섣부른 판단과 충고가 고통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 쉽게 해결책을 내놓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그들을 정죄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과 악한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먼저 배려하고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마음을 모아 조용히 기도하며 응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찬양 이후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 또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랜 병상 중에 계시는 박윤경 전도사님, 또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 하나님 고통을 덜어주옵소서, 소망과 힘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황순근 권사님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두상 집사님, 김윤호 아기, 또 김현주 권사님, 또 여러 육신과 또 마음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